오늘 위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신은 너희를 속이고 너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짓 신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당장의 만족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은 만족을 준다, 당장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진정한 영광과 명예가 너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영광과 만족과 안정을 위해 찾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를 살리는 건 아니다. 못 그런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서 돌이키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단들을 보면 사실 그들은 제대로 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는 이유는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면 신비주의로 갈 일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영해 신비주의로 끌고 가죠. 이번에 JMS 거기서 강해하는 거를 잠깐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고요. 뭐 선악과 뭐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야, 저게 말이 된다고 저거를 진짜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 세게 하고 할 줄 아는 게 소리밖에 지르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도 세게 하는 교회들은 솔직히 좀 위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당연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뭐냐면 목소리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열왕기상 내용 다 알죠? 자기 신에게 간절함으로 자기들의 진정성을 보이고 그러면 자기 신은 그 간절함과 진정성을 보고 응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엘리야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간절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성장만 하신 분들은 다 숫자를 세가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이 없으면 소리 지르게 되고 그것보다 기독교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그때 뭘 하냐면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없으면 소리 지르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준이 좀 높아지면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신앙이 그들은 도덕과 윤리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율법을 말씀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예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아예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럼에도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율법이 없어서 심판이 없으면 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을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감격스러운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건데, 이게 아니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전부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건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죄로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거를 다시 받아줄 근거가 율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잘못하지 마 여기까지만 있지 잘해 이게 없거든요. 율법에는. 이게 율법의 무시무시하며, 잘못하지 마가 있는데 우리는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근거가 구약 율법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율법에는 없지만 너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는데 만일과 그러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만일 너가 돌아오려거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뭐 쭉 나오죠. 네가 흔들리지 않고 만일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경위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게 은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죽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은혜라는 것을 부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심판을 스스로 받으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를 살리신 건데 사실상 나를 살리신 것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를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죽을 게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러나 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내가 죽을 게 아니었다면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 살려줬더니 당신이 나를 안 살렸어도 나는 살 수 있었어. 자, 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초기의 설교거든요. 예레미야 초기는 언제냐면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남유다가 엄청 잘 나갈 때였어요. 이거는 예레미야 초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 사역 초기가 요시야 왕 때였는데 겉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없었던 그런 때인데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이제 전쟁이 날 거고 그러면 도망치게 될 거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막 가져오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태평해한 시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쟁 날 거야. 막 도망치게 될 거야. 큰 멸망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도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고 그냥 몇 주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오셔서 어떤 권사님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예배 때 졸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재웠어요. 그래, 죄송해요. 제가 재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몇 분 지금 재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 설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막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누구도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평안했거든요. 누구는 졸지 않으면 누구는 하품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예레미야 설교가. 실제로 예레미야가 설교한 후에 40년이 지나서야 이 일들이 다 실제가 됩니다. 이 일들이. 자,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죠? 다 오면 하여튼 우리 행복해요. 다 왔어요. 좋아요. 다 왔어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의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평화롭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어떤 정도냐면 지금의 이 평화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평안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난 2년 3년 동안 항상 했던 기도는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확히 그거죠. 뭐냐면 우리를 그냥 놔두기만 하면 우리는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알아서 평화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단한 은혜라도 구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만 말라고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코로나만 없애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도 말을 짧게 하죠. 알아서 하겠다니까. 코로나만 그래서 이제 매번 코로나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기도합니까? 경제만 괜찮게 해달라는 거지. 아니면 뭐 정치만 어떻게 하면은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자신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여튼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코로나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하여튼 세계 뭐 튀르키예 그 지진이 문제고 하여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들에게 하나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은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상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은혜라고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이것만 그냥 살짝 바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죠. 낙관론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나 괜찮아. 큰 어려움은 없어.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냥 뭐 괜찮은데요.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긍정의 힘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책을 욕하는 줄 아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을 엄청 망쳐놓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던 이유가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고 있고,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겐 율법을 종교개혁을 잘 이뤘다고 하는 세 가지 낙관론 때문에 결국에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사회 위기라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를 돌이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난 건지도 모릅니다. 위기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홍해를 앞에 두고 왜 홍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다 세상을 세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알고 살도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죠.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너무 궁금해. 뭐 하시려고 코로나 없애달라는 거야? 경제, 사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을 쭉 했어요. 오후 예배 때 해야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는데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었어? 처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인이를 깨웠어요. 예인아, 너 일어나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었니? 그랬더니 얘는 이제 이 테러를 당한 거죠. 뭐요? 세상에 소망이 있었어? 그랬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어디서? 처음부터 없지. 없어요. 근데 아빠, 소망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서 소망은 뭐냐면 쭉 설명해 줬어요. 신앙생활, 아빠 신앙은 뭔데요? 그래서 쭉 설명했더니 마지막에 너 알아들었어? 그럼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얘가 알아들었대. 내 설교가 초딩도 잼민이도 알아듣는 설교인가 봐. 알아들었대. 이렇게. 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소망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얘가 물어봐가지고, 야, 너 어떤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말라고. 좌절은 뭔데요? 오케이. 절망하지 말라고. 이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대화라니까요.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은 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해는 했대요. 하여튼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왔을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운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길 위에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주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홍해를 없애주십시오. 홍해만 없어지면 뭐 하실 건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거 묻는 거야. 뭐만 없애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왜 자꾸 똑같은 말만 설교 때 계속 반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넘어갈게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아니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고 믿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야 된다고 믿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영광과 내 명예를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게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죠.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없다. 2계명은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거든요. 2계명만 우상에 관한 게 아니고 1계명이 우상에 관한 거예요. 1계명도. 여러분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따라다녔죠. 그게 뭐였습니까? 형이라는 장자의 이름이죠. 얼마 전에 그 오키즈, 요새 오키즈가 그렇게 재밌고, 오키즈 보셨어요? 오키즈 너무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키즈에 나왔던 한 아이가 둘째였는데, 그 둘째 삶은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 싫어요. 첫째는요, 너무 멋있어요. 셋째는 어때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둘째는요, 힘들어요. 이렇게, 오키즈 두 번째 출연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야곱은 형이라는 장자의 이름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짓을 하죠. 뭐 팥죽도 팔아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야곱은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는데 12지파가 됐으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평안이나 만족도 주지 못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이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형의 이름을 갖는 거, 그게 야곱이 가졌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그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르니까요.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예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자가 나다.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건요, 너 죄 지었지, 너 죄가 반복되지, 그래서 힘들지,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그냥 먹고 살만 하고 자식들 큰 문제 없고 사업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고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라멕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은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공한 애들로 키웠고 자기에게는 힘이 있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극복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고, 근데 정작 그가 아닌 가인이, 사람들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면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던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죠.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결국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낙관론이라고 하는 게 돌이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히 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오늘 또다시 여호와께 돌이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그 말이 아니고 오늘 또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 속지 마시고 상황이 주는 낙관론 혹은 상황이 주는 절망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그렇게 신자로 우리 영광과 명예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눈 감고 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사실 세상엔 처음부터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허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가 형이라는 장자의 이름을 가지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나만이라 그러면, 내가 문능병만 낫게 되면, 혹은 내가 코로나만 없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만든 허구에 우리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다 그래도 생명이 없는 거고,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건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허구, 그 우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과 명예와 샬롬과 평화와 안정을 만드는 것은 내 실력이나 그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둘째 아이의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했던 그거, 아버지 집은 풍족하게 정말 많은데 내가 여기서 돼지 주염 열매를 구하다가 이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그저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우리의 능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영광과 명예를 만드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에 또 권사님들 멀리 오갈 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또 마음껏 누리고 잘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의 중요한 일정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하나 살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전능자 되신 것을 기억하는, 그렇게 또 고백하는 멋있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